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7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신약의 선지자는 다섯째 대목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 13절 여기서 믿음과 인내에 관하여 교훈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대주님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인내하시는 사실과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니 우리도 주님과 같아지게 하시는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힘입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실 그 일을 얼마나 바라고 계실까 안다면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구하실까 그야말로 매 순간 간구하고 계시겠죠. 그처럼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창세 때부터 신실하게 이 일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안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밝히듯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을 그 일에 틀림없이 써주실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자가 구약의 선진들이 걸어간 거룩한 역사를 여기 전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는 창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선자는 아담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아벨로부터 그 역사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벨 대신 셋이 나오죠. 왜 여기서 아벨이라고 썼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거룩한 역사가 죄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현실을 관통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편에 추방된 그때에 거룩한 역사는 아벨의 순교를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물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먼저 친히 예고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 너를 망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것이 이 역사의 정점이고 그분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이 역사의 완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역사를 열어가시는 목적이 바로 창조하신 목적인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 살핀 3절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예비된 줄을 우리가 안다 했습니다. 이어서 4절로 가겠습니다. 세 분의 선진에 관한 말씀인데 먼저 아벨을 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거룩한 역사가 아벨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열어간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소개하는 그
그 의중을, 왜 이 세 분을 선택했을까? 의중을 우리가 살필만 할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서는 세 분의 삶을 간단히 살핀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 질문을 품고서 강서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자는 더 나은 제사를 강조하면서 아벨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 했는데, 이 더 나은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고 또 적절한 번역입니다만은, 이 표현으로 흔히 번역되는 낱말, 우리 계속해서 더 나은 재물, 더 나은 본향 뭐 등등등, 그건 사실은 좀 다른 낱말이에요. 여기 쓰인 낱말은 보통 더 큰, 더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더 나은이라고 할 때는 지상과 보다 더 나은 하늘, 옛언약보다 더 나은 새언약을 가리킵니다. 요컨대 더 좋은 제물이 더 나은 제사하고 비슷하게 읽힙니다마는, 더 좋은 제물은 주님의 제사를 가리키면서 구약의 제물보다 더 뛰어난 것을 뜻할 것이죠. 반면에 아벨의 더 나은 제사는 그런 방식으로 가인의 제사와 대조되는 게 아니지요. 십자가와 희생 제사는 실체와 그림자의 관계로 대조가 됩니다마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는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의 관계로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이란 말을 늘 읽어서 그런 뜻으로 헤아리지 마시고 완전히 대비되는 겁니다. 아벨이 더 의롭고 가인이 덜 의로운 것이 아니듯이, 가인은 악한 제사를 드린 반면에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으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가인의 7대손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이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하신 대로, 야발이 목축업자니까 아마도 육식을 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아벨은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직후라 이 육식을 위해서 양을 친 것 같지가 않아요. 마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친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사실 선지자도 보십시오. 선지자 만약에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벨의 삶을 제사 드리는 일로 요약을 하고, 창세기에서도 모세는 아벨이 제사 지는 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당했다. 마치 그가 살면서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 제사를 위한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노아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 사람이 멸망을 앞두고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빼고는 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대로 읽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일은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태도로 모든 일을 행했다 하는 거고, 노아 시대에 홍수에 망한 사람들은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없이 모든 일을 행한 거죠. 그게 가인의 7대손에서 등장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 대신 문명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마땅히 말해야 됩니다만은, 교회의 예배 없이 다른 모든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의 제물은 레위기 제사법에서 희생을 드리는 핵심 규례와 일치합니다. 여호와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시고 친히 짐승을 죽여서 우리 시조에게 가죽옷을 찌어 입히신 그 일로 필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이렇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인데, 짐승을 드리는 일로 아담과 그 후손이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교훈을 잘 받은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7대손이 하나님 곧 예배 대신 문명과 세상을 택한 것처럼 가인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세상을 유리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지은 것이고,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을 붙인 것이죠. 세상을 택한 거죠.
가인이 곡식을 드린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모세의 제사법에도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이지만 속죄제로 드려요. 그래서 극빈자를 위한 속죄제로 이 소제를 드리게 하셨죠. 보리가루만. 그리고 의심의 소제도 마찬가지로 속죄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소제를 드렸지만은 왜 안 받으셨냐? 죄를 깨닫고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조차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쓴 까닭이겠죠.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증거하셨습니다. 의로운 자, 이건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원난 때 말씀드렸던가요? 이는 하나님께 드림이라 하는 표현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향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전지사를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렇게 번역해야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역동적인 것이에요. 반복되지만은 예배는 저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그것을 맛보아야 해요. 의로움은 그저 율법을 좇고 지키는 것만 아닙니다. 율법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 에녹이 나오죠. 아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살핀 대로 예물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양의 첫 새끼, 초태생이 장자인 중보자, 맏아들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 예물에 관하여 증거하셨다는 것은 아벨이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것을 인정하신다는 말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받은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했습니다. 죽은 아벨이라 했으니 오히려, 자연스럽지만은 원문은 어떻게 있냐면은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은 여전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히브리서에 이 말한다는 표현이 16번 나오는데 다 조사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선지자가 계시한다 할 때 이 낱말을 쓰는 겁니다. 과연 주님께서 아벨을 핍박받은 선자의 시체로 언급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순교당한 그 선자의 모든 피가 이 세대에게 돌아갈 거다. 바리새인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다 하면서 아벨의 피로부터, 이런 점을 참조하면은 아벨이 여전히 말한다는 것은 그가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거룩한 역사와 관련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 그의 삶이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성경 책들이 아벨을 증거하고 이 책들을 통하여 아벨의 증언하는 말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말은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아주 생생하게 뚜렷하게 들릴 거예요. 산자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여전히 쓰십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서 믿음으로서라는 말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원문으로는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영역본이 한글 개혁처럼 그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새긴 겁니다. 그런데 제사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제사를 가리킨다면 제사로 말미암아 아벨이 죽었다 이렇게 새길 수 있는데, 원문의 줄거리를 고려하면 믿음으로라고 새기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아벨이 여전히 말하는 내용은 그가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자기가 나아갈 그 본향을 우리도 향하여 나아가라고 아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으로 가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하나 더 넣어서 읽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 줄거리를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5절 상반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졌다. 5절 하반절은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6절 상반절에서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6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줄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 줄거리를 참조해서 말씀을 해명하겠습니다. 아벨의 죽음, 순교를 말하더니 이어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이는 죽음을 당하고 어떤 이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에녹 외에 엘리야 두 분뿐이지만은 사람이 봐서는 이 삶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나 하는데 믿음으로 보면 같으죠. 결국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겠나? 그럴 만한 삶을 잘 살아서 물론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상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지요.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될 만큼 죽음의 고난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한 것은 옮기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습니다. 이 옮기셨다 하는 표현이 취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취하셨다. 어디로 취하셨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하늘로 취하셨다 그런 말 나오지 않지만 줄거리를 보면 그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보이지 않더라. 이 땅에서는 안 보인단 말이죠. 하늘에 간 거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거죠.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가 죽음이 있는 땅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한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승천한 일이죠. 우리 예전에 부르던 찬송가에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했는데 맞기도 틀리고 그러죠. 11개 하를 공부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리바람으로 승천하였습니다. 이 영광 구름과 붙어 있는 거죠. 회리바람이라는 게 영광 구름하고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병거라는 말도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영광 구름을 타고 오셔서 엘리야를 하늘로 옮기신 거죠. 에녹도 비슷한 방식으로 땅에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게 하신 듯합니다. 에녹이 하늘에 옮겨진 사실은 이어지는 시대에 선진들이 하늘을 향하여 살아간 것과 짝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간 에녹들을 그 삶의 목표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과 비슷한 주제가 이어지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의 그 시대에서는 부활일 겁니다. 아브라함부터는 부활의 주제가 나올 겁니다. 하늘에 이르는 길은 죽음 같은 고난을 반드시 통과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졌는데 그 이유가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유인즉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나? 모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노아도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의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뜻으로 새긴 게 좋아요.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데 그의 삶이 사람들로부터는 오해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에녹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동행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교훈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가가 이 말씀을 어느 때 하느냐면 배도하는 이스라엘들어 겸손히 언약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교훈하면서 언약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자기들과 함께 아니한다는 고난을 미가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부터 시작할 때에 이 히브리서는 배도의 위험에 처한 교회에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 선진들의 삶을 잘 보세요. 배도의 주제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벨부터. 아벨의 죽음은 순교, 배도죠. 배도자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한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더 말씀드리죠. 거짓 선자들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을 해서 헛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안 망한다. 예루살렘 망할 때도 예루살렘은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랬더니 저거 매국노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여전히 아름답게 웅장하게 서 있는데 망한다. 아, 그런 일 없다. 평안, 평안, 평안. 거짓 선자들은 그걸 전해요. 안도감을 주었지만 참 선자들은 극심한 반대에도 참된 평안을 얻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전한 것입니다. 참 선자치고 고난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고 수많은 참 선지자가 창세 이후로 피 흘렸다 하셨습니다. 에녹은 피 흘리는 고난은 받지 아니하였지만 죽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만큼 죽음 같은 고난을 에녹은 누구보다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보면 그렇거든요. 엘리야를 보면은 선자는 에녹의 삶을 압축해서 전한 다음에 그의 삶에 담긴 교훈을 요약해서 덧붙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기쁘시게 했는데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 하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컨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인데 구원하시는 그 목적인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어릴 때 커서 그러면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녀인데 그래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처럼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서 설아에 가까이 오면 세상에 부모에게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니까 삼위의 영광이 더없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뻐한다 하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한 그 목표에 이르게 하겠다. 약속한 대로 너의 원수를 발등상 그리스도의 발등상 되게 할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타내실 때 우리의 마음 한없이 기쁜 거거든요. 삼위께서 영원한 가운데서 서로 가까이 하십니다. 영원히 가까이 하십니다. 이게 삼위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충만하셔서 차고 넘쳐서 태초의 인생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겁니다. 삼위께서 서로 가까이 하시듯이 우리 인생도 삼위께 가까이 다가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 하나님 삼위만 계시니까 영원히 계시니까 뭐가 아쉬워가지고서 우리끼리만 이 가까이 하는 것이 아쉽구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삼위 사이에 거룩한 사랑이 넘쳐서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심지어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고 죄인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에 서신 거 아닙니까? 아담이 죄 없는 상태라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없는 것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가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아버지께 받으신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목적이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그 목적이 바로 삼위의 영원한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무수히 있는 그 영광이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삼위의 영광 사랑이 영원히 충만하고 더 충만하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넘치고 넘치는 사랑을 장차 매 순간 맛보게 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기쁘심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즐거움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둘째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거, 이 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이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씀에서 왔지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성호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분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여 가까이 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그저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거 아니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식은 귀신도 갖고 있어요. 그 점에서 사람보다 더 낫죠. 신이 한 분뿐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알고 더욱이 떱니다.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을 직접 나타내지 않으면 겁도 없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시니까 사는 거지. 장차 심판대에서 그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드러내면 인생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떨지요. 근데 이런 지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할 때는 여호와이심을 믿는 거라고요. 선자가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계신 거, 그건 하나님이 옛적에 아들의 그림자인 선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 외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더 잘 아는 방식이 없잖아요. 그 히브리서 1장 1절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계신다. 어떻게 아느냐? 말씀하시니까요. 왜 믿느냐? 내가 들었으니까 믿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던가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잖아요. 듣는 것이에요.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듣는 것이에요. 들으니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까닭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생깁니다. 이 찾는다는 말이 이 히브리서 어디 나오냐면 에서가 장자권을 추구하였다 한 데 썼습니다. 장자권을 추구하되 장자답게 하나님은 찾질 않았지요. 이게 에서의 문제 아니에요. 야곱도 스스로는 에서보다 낫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그래 나중에는 계속해서 거짓말한 죄를 뉘우치면서 나그네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란 까닭입니다. 모세도 똑같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장차 주실 상을 추구하고 갔던 겁니다. 그가 바란 상은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과 붙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가까이 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시에요. 시편 16편이 그것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외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이 상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상이시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전부이십니다. 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상이고 영원히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복입니다. 다가가는 것은 쏙 빼버리고 영원히 이것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을 어떻게 말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상의 내용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받을 것입니다. 노아 부분 간단히 살피고 마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벨과 에녹에 이어서
노아가 방주 예비한 일을 언급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하고서 방주를 예비했는데, 아직 보지 못한 일은 1절에 보지 못하는 것들과 같아 보입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아주 다른 건 아닌데, 여기 아직이라는 낱말이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그 일이겠죠. 그리고 이 심판은 장차 있을 영원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했는데, 여기 이제 경고도 중요하지만 지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모세가 장막 지을 때 하나님께 지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낱말을 사용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 짓는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 상응하죠, 그죠? 성막을 하늘의 식양을 보고 지었잖아요. 방주 지을 때에 하나님께 지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걸 지었을까? 노아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신실히 받들었습니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이 낱말이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경외함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죽음의 고통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는데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할 때 그 말입니다. 노아가 아벨이나 에녹처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까닭에 메시아처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던 겁니다. 이건 뭐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한번 조금만 생각해보자 알 수 있잖아요. 120년 동안에 한 사람이 아들들과 함께 산에다가, 그것도 높은 산에다가 큰 배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말이에요. 그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 심판에서 구원할 길을 하나님이 내셨다는 그 확신을 갖지 않고서 120년을 어떻게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사람이 못해요. 그런데요, 이런 확신이 없이는 이 시대를 못 견디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이는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노아 같은 믿음이 없이는 이 시대를 못 이기는 겁니다. 사람은 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뭐 설마니 내가 배도의 시대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이겨내지 되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참으로 두려운 시대입니다. 너무 자주 이야기하니까 인이 박힐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두려운 시대예요. 눈을 들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 꿈에 부풀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직업 갖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그렇던 생각이고요. 그러나 잘못하면 노아 시대 사람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빼고 다 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길로. 두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동안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고 사셔야 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는데 그 집을 구원하는 겁니다. 8 식구가 구원을 얻었지요. 그의 집은 그냥 한 집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처럼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야 할 그런 집안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건 넘어가죠.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을 정죄했다 하는 표현에서 세상이 심판받은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장차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인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한 것처럼 홍수 심판 때에 노아가 자기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베드로는 노아가 의를 전파한 인물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요점만 적었습니다. 베드로 서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파한다는 말은 선언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옥에 가셔가지고서 특별히 노아 시대에 있는 영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처럼 노아도 그렇게 했다. 그걸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구원한 노아는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의의 후사는 구원 얻을 후사와 결국 같은데 우리가 장차 의를 얻는다.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하나님께 다가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놀랍게도 다가갈, 영원히 다가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에녹도 아벨도 장차 우리와 함께 이 자격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이 자격을 지금 여기서 특별히 예배에서 미리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 예배에 이르는 사람은 장차 새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다가갈 것입니다. 다가가는데 놀랍게도 후사로서, 아들들로서 다가갈 것입니다. 노아처럼 아벨도 에녹도 의의 후사가 될 거고, 아벨처럼 에녹도 노아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아벨은 형에게 돌맞아 죽고 노아는 세상을 심판하였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고난, 부활, 심판, 이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올 겁니다. 밑에 나온 도표는 댁에 돌아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관점으로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 저 선진들이 살아간 삶을 선자의 계시를 통해 살피게 하십니다. 한 절 안에 그의 삶을 압축했지만 그 삶에 드러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벨이 죽게 받으시는 제사드린 일로 죽임당한 것처럼 에녹이 평생 주와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했지만 사람들에게 숱한 미움을 겪었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도 그런 오해를 미치광이라고,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 줄이라도 기록될 만한 게 있다면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있을 것입니다. 잠시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꼭 살게 하시옵소서. 바라건대는 사도처럼 그렇게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여기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뜻이 있나이다. 하루를 살더라도 아벨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짧은 생애가 남았더라도 노아처럼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한 해 저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평생 선진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